6월 13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통치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나라의 3요소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치관,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것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이 나오죠. 근데 사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라와는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젠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사후의 천국만을 이야기하시진 않았죠.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이삭에서 이어지고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로 이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그렇게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들은 선택한 민족입니다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정식으로 이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하심,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들은 인간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또 인간이 선택한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후에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신명기 속에서 신명기의 법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도 있지만 신명기에 이것을 요약하잖아요. 바로 안식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 안식년의 법이 있습니다. 7년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 경작을 하면 결국은 땅의 지력이 없어져 가지고 땅이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신연법이란 것도 있죠. 바로 50년마다 한 번씩 경제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죠. 팔았던 땅도 돌려주고 졌던 빚도 탕감해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연법인데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연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안식일법과 안식년의 법과 신년의 법을 주셨고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는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흔히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주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또 소외한 자들을 다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를 세웠을 때는요 사실은요 사실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이 다스렸잖아요. 40년이나.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시대 끝날 때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기 시대가 막 혼란스럽게 이어졌고 그 뒤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무려 40년을 다스렸는데 이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그때는 12지파들에게 동맹이었어요. 12지파가 각각 지방 자치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왕이 모든 것을 철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를 했고 사무엘은 이것저것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법을 해결해 줬고 재판을 했고 또 이렇게 신명기의 법이 성취된 나라가 12지파 동맹이었던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왕정과는 다른 12지파가 각각 자치를 했던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초대교회 때 이제 바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여기서 또 보여지죠.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수립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루시기를 시도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셨고 또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기록으로 남기셔서 그러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에 성취했던 하나님 나라가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생활을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니엘이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